우리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새벽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무릎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무릎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선교지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지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카톡 올라와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님 한 분 아들이 미국 항공대에 입학해서 돈도 모자라고 또 실력도 조금 부족하니까 파일럿은 되지 못하고 비행기 정비, 엔지니어 이렇게 공부하고 훈련 하고 있는데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지난주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항공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냥 폭발 사고가 나서 죽었으니 부모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재판에 들어간다는데 그것도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넘게 또 재판 걸리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이렇게 쉽지도 않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될 무수한 그런 지뢰의 밭이 있고 또 걸어가야 될 험난한 골짜기들이 있고 사막도 있고 건너가야 될 강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그렇죠? 네,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됐다고 저절로 얻어집니까? 피투성이 나도록 전쟁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간 전쟁하잖아요. 목숨 걸고 전쟁하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또 두려워서 못 가는 데는 또 철병거가 있다고 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결국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돼서 나중에 우상 섬기게 되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특세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게 아니죠. 그건 아주 기초신앙에 불과하죠. 평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희생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드려야죠. 그렇죠?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 희생도 하나님 위대하게 쓰셔서 전 세계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희생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1000명의 선교사를 일으켜서 China Inland Mission, 중국 선교, 내지 선교, 인랜드 미션이니까 내지 선교죠. 중국.
날마다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새벽 1시 반,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괜히 허드슨 테일러가 경건해가지고 새벽 1시 반,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괜히 새벽 2시 20분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일이 돼요? 어림도 없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새벽 2시 반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 생명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의사들이 반복해서 하루에 7시간씩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일어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세요. 내일이 아니고 주일이니까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좀 더 늦게 자고 아침 7시나 8시나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새벽 5시 반까지 오시려면 우리 성도님도 4시 반은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5시나 일어나야 교회까지 오시니까. 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동시에 충성된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미국 이민 생활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사실은 이 서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설교한 거예요. 할렐루야. 서론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설교가 다 끝났네요. 그래도 본문의 내용 좀 들어야죠. 그죠? 네. 출애굽기 책 제목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출애굽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1장 1절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거기 이름은 그렇게 나와 있죠. 원어에는 이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들이에요. 네, 출애굽기 제목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걸 셉투아진트 혹은 70인경이라고 말해요. 70인경. 예수님도 70인경 성경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셉투아진트 70인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들 인용하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출애굽기 제목을 출애굽기로 이렇게 썼고 영어 성경에 엑소더스 이렇게 탈출 출애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이름들입니다. 이름들은 출애굽기를 새롭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살피기를 도전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이름들만 아니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의 귀를 기울이라, 그런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독특한 이름들의 목적이 있고 또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이름 야훼, 출애굽기에 소개되는 이름 야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죠. 야훼, 여호와 이름 뜻은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의 신비한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그야말로 맞는,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다 나일강에 던져내야 되는 처절한 피투성이가 나는 그런 암흑과 죽음의 현장이지만, 나는 나다. 내가 어디 있든지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시하죠. 모세, 건짐을 받다는 뜻인데 이름 자체가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탈출과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모세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레이지파의 한 가정의 아들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출애굽과 해방과 구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새로운 또 다른 이름 유월절, 암흑과 죽음의 애굽에서 한 민족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출애굽하는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강력한 계시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새로운 이름 패스오버 유월절이 소개되어 있고, 12명 야곱 아들들의 이름, 신약의 12사도와 함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신호죠. 오늘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모두가 다 70명, 또 어떤 데는 75명으로도 나오는데 대충 70여 명인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습니다. 다 죽었다.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요셉도 죽었다고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6절에도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설교 내용인데, 죽음이 마지막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축소되고 무너지면 그것이 끝입니까? 관계가 깨지고 질병에 걸리면 인생이 망하는 겁니까? 팬데믹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온 세계를 뒤덮으면 그게 끝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아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고 발발 떠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건강도 잃지 않고 돈도 잃지 않고 관계도 잃지 않고 모든 건 내 손에 잡아주어야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밤잠 못 자고, 그런데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7절,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요, 6절하고 7절 사이에 7절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죽음 이후에도 생명과 소망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도 죽지 아니하려고 남편과 아내 싸워도 막 연락에 싸우죠. 그 자존심 죽지 아니하려고. 그거 죽으면 망한 줄 알고. 안 그렇습니까? 다 저를 보세요. 눈 뜨시고 저를 보세요. 안 그래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자존심 죽지 아니라고 조금만 명예 손해가 가면 막 내게 손해가 오면 다 잃어버린 줄 알고. 안 그래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게 깨달아 가야 되고, 하나님을 깊게 더 만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존재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전부 다 손에 놓으면 안 돼. 그렇게 점점 그렇게 신앙이 외골수로 빠져가고 나로 들어가면 봉사도 안 되고 주님께 쓰임받기도 어렵고 나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봉사하기는 하는데 나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지 주님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만족과 그리고 내가 일한다는 것 때문에 그 만족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누가 타치하거나 누가 간섭하거나 영역에 침범해 들어오면 불같이 화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화내는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봉사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 죽었어요. 요셉도 죽고 관뚜껑 닫고 입관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러나예요. 왜 그러나를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세상 현재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암흑과 고통, 죽음의 장소인 애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맞아 환도뼈가 환도뼈가 그냥 어긋나버린 절뚝거린 허리, 야곱의 허리, 환도뼈가 유골됐다는 것은 생산 능력이 더 이제 완전히 무능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요. 허리, 넓적다리, 환도뼈 다 이 생식기관과 관계된 생명의 원천인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치신 건 아니고 손만 댔을 뿐인데 그 강한 능력이 환도뼈가 유골되게 만드니까 무능하게 된 허리예요. 허리가 무능하게 되면 더 이상 자녀 생산은 끝나버린 거예요.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허리에서 무수한 생명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떻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명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야곱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곱이 사력을 다한 힘이 아니라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붙잡고 막 죽을 똥살똥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씨름하는 동안에 환도뼈가 유골되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온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구약 39권을 통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쟁취하고 내가 사력을 다해서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은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계시는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열방 섬들 땅끝까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사도에선 모세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어. 하나님 명령에 강제로 따른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생산 능력이 사라져버린 야곱을 통해서 너무나 연약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80대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죄 짓고 또 반복해서 죄 짓는 거룩이 떠나버린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합니까?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자랑했습니다. 내 연약한 내가 자랑한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드리는 게 거대한 축복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새벽에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오늘 또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새로운 일을 이뤄나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의 역사를 강하게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선데이스쿨,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